안녕하십니까.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오늘은 431년에 있었던 에베소 회의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31년 에베소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네스토리우스 이단 때문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네스토리우스 이단은 신성으로서의 예수와 인성으로서의 예수, 신성과 인성의 양성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신성과 인성의 분리적인 예수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신성으로서의 예수와 인성으로서의 예수를 구분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아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것을 유니온이라고 하는 연합으로 이해하지 않고 컨정크션이라고 하는 결합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성과 인성의 속성의 교류인 이 커뮤니카티오 이디오마툼을 그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네스토리우스의 이단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사람은 시릴이었습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안디옥 학파를 대변하는 신학자였고, 그리고 시릴은 알렉산드리아 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충돌과 대립이라고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열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 원형 경기장이 있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확산된 지역 가운데 한 곳이죠. 431년 오순절에 데오도시우스 2세는 서방을 통치하던 공동 황제 발렌티누스 2세와 합의하에 제3차 에큐메니컬 공의회를 에베소에서 개최합니다. 에베소 공의회는 앞서 열린 두 번의 공의회와 규모가 사실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1년에 에베소 회의가 중요한 것은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기독론에 대한 정통교리의 토대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부터 431년 에베소 공의회까지 기독론의 논쟁의 중심에 선 인물은 아폴리나리우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 시릴 이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강조하고 니케아 신조를 변호하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영혼에는 로고스가 좌성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은 보존되지만 완전한 인성은 부정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아폴리나리우스는 신성이 주체가 돼서 인성을 취한 성육신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로고스의 개념으로 성육신을 이해해서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정죄를 받은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네스토리우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질이시라고 하는 니케아 결정을 재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니케아 결정을 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의 신조는 신성과 인성,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니케아 신조를 옹호하는 이들 사이에는 자연의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대체 어떤 관계로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성이 주체가 되어서 인성을 취한 것인지 인성이 주체가 돼서 신성을 취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 성이 주체가 되기보다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룬 것인지 하는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입니다. 아폴리나리우스는 신성이 주체가 되어 인성을 취한 것으로 성육신을 이해한 것입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성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해서 신성과 인성, 양성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어떻게 연합되었는가에 대해서 네스토리우스는 오류를 한 것입니다. 그는 양성을 강조한 나머지 양성의 연합을 온전한 연합이 아닌 결합의 관계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 결과 신성과 인성, 양성 사이에 완벽한 속성의 교류, 이디오마툼을 부정하고 만 것입니다. 반면 시릴은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시릴과 네스토리우스의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출발은 마리아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릴은 마리아를 데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었고, 네스토리우스는 크리스토토코스,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마리아 호칭의 문제를 두고 양측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양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존재하느냐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신학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육체적인 연합이 있었다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리스도는 로고스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를 잉태한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으신 분, 데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데오토코스라고 불러야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이 전통은 처음에 마리아의 숭배와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를 데오토코스라고 부르는 것은 부정하고 크리스토토코스,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그리스도를 예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지 말씀의 어머니라고 호칭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의 감독 켈레스틴에게 보낸 편지에 네스토리우스의 입장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 시릴과 동조자들을 가리키죠. 저들은 그리스도를 낳으신 동정녀를 하나님 모양으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감히 그녀를 데오토코스, 즉 하나님을 낳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론이고 가장 거룩한 니케아 교부들도 동정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말하지 하나님이신 말씀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이 난 것은 그 부모와 동질이며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보여진 것은 주의 인간성의 피조물에 의탁되었습니다. 이 인간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서 났으며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말을 낳은 그녀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콘스탄티노플 감독 네스토리우스는 스승 데오도레를 따라서 마리아를 데오토코스, 즉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크리스토토코스,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를 데오토코스라고 부르는 것을 반대한 이유는 마리아가 출산한 것은 다윗의 자손 인간 예수이지 그녀를 데오토코스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리스도를 낳은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크리스토토코스,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네스토리우스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추론해 낼 수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에게서 난 것은 인성이지 신성은 아니고, 또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결합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에게 그런 면에서 붙일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마리아에게서 취했지만 신성을 마리아에게서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데오토코스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호칭을 반대하고 그리스토토코스라고 하는 이 명칭을 정당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 양성이 그리스도의 인격 아래 어떻게 연합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는 온전한 연합이 아닌 결합으로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 양성을 지나치게 구분한 나머지 투 크라이스트, 두 명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낳게 된 것입니다. 431년 에베소 회의가 개최된 것도 이런 배경 속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네스토리우스를 지지하는 데오도시우스 2세는 431년 오순절에 서방을 통치하던 공동황제 발렌티누스 2세와 합의하에 제3차 에큐메니컬 공의회를 에베소에서 개최합니다. 네스토리우스도 두 차례나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에큐메니컬 공의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단성을 벗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데오도시우스 2세에게 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로마의 감독 켈레스트는 430년 회의를 열어서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이어서 시릴도 알렉산드리아에서 회의를 수집해서 네스토리우스에 대해서 12개의 파문 조항을 만들어서 정죄한 상황에서 에베소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431년 6월 22일 성 마리아 교회당에서 개최된 에베소 회의는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시릴에게 유리했습니다. 많은 수행원과 뇌물을 대동하고 알렉산드리아 헤로를 통해서 네스토리우스보다 먼저 회의장에 도착한 시릴과 그의 부감독들은 회의 개최 예정일보다 15일가량 늦게 도착할 예정이니 기다려달라고 하는 안디옥 감독 요한의 정갈, 그리고 이미 와 있던 68명의 감독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착하기 전 4일 전인 6월 22일 단독으로 에베소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하고 파문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가 데오토코스임을 고백한다. 왜냐하면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인간 육체와 연합되셨기 때문이다. 이 육체는 마리아에게서 취한 것이다. 안디옥 감독 요한의 인솔하에 나중에 도착한 네스토리우스 지지자들은 에베소의 주교 멤논의 주기를 박탈하고 시릴도 정죄합니다. 최종적으로 도착한 로마의 사절단들은 로마 감독 켈레스틴의 지시대로 시릴과 합류해서 시릴의 네스토리우스 정죄 결정을 승인합니다. 대세가 시릴 쪽으로 기우는 것을 감지한 데오도시우스 2세도 결국 시릴이 주도한 에베소 회의의 결정을 승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스토리우스가 정죄를 당하고 시릴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에베소 회의에서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했지만 그를 지지하는 세력도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에베소 회의 이후에 여전히 양성의 관계 문제는 논란이 계속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분열되자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중재 아닌 평화안이 433년에 만들어집니다. 이 평화안은 네스토리우스가 강조하는 양성과 시릴이 강조하는 연합을 통합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디오토코스라고 부르는 것을 명문화시킴으로써 시릴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평화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고백하니 이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며 이성 있는 영혼과 몸으로 되신 분으로 그의 신성으로 말하면 만세전에 아버지에게 나셨고 마지막 날에 그 동일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인성을 따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으며 그 동일하신 분이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그의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질이시다. 대개 양성은 연합을 이룩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한 그리스도 한 아들 한 주를 고백한다. 이와 같이 혼합이 아닌 연합의 사상을 따라서는 거룩한 동정녀를 데오토코스라고 고백하는 까닭은 신적인 로고스가 성육신하시어 사람이 되셨고 잉태되는 순간부터 동정녀에게서 취하신 바 성전을 자기에게 연합하셨기 때문이다. 이 평화는 안디옥 측이 에베소에서 작성한 것이고 그래서 안디옥의 신학을 상당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릴과 네스토리우스 사이에 긴 논쟁이었던 마리아 호칭을 안디옥 학파가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하는 것이 아닌 알렉산드리아 시릴이 주장하는 데오토코스를 결정함으로 시릴에게 상당한 명분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결국은 이 평화는 한편으로는 시릴의 연합교리를 양성의 인정하에 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네스토리우스의 양성론을 한 인격 안에 연합하에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두성 연합으로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데오토코스 문제를 놓고 벌어진 429년 네스토리우스와 시릴 사이의 논쟁은 433년에 통합신주 평안을 양측이 받아들임으로써 완전한 해결을 보는 듯 했으나 그러나 날카로운 교리적 논쟁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양측은 통합안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릴은 네스토리우스의 이원론에 반대하여 두 성의 연합 후에 한 성이 되었다고까지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서는 추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두 성질을 구분할 수 있으나 마치 육체와 영혼이 연합하여 한 인간을 형성하듯 성육신하신 주님 안에서는 양성의 분리가 사라지므로 연합 후에 한 성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결국 연합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연합 이전의 양성과 연합 후에 하나의 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유티키즘 단성론에로의 길을 터놓고 만 것입니다. 이 문제는 451년 칼케톤 공의에서 가장 중요한 논제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주제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두 손 들어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랑과 격려와 애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